110페이지 알레고리와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 5장 제목 자체가 초대교회 복음의 가리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5장 그 마지막에 저자가 118페이지 요 결론을 먼저 한번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중반 못한 것 다시 하고 6장으로 넘어가죠. 거기 이제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이제 알레고리를 좀 이렇게 성경 해석에 이제 관점을 많이 봤는데, 그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이 온전한 헌신, 중요한 변증법적 싸움을 한 열심, 그리고 구약을 온전한 성경으로 보존하려는 관심이 분명히 영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레고리사들은 사도들의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이방 사상으로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남아 있다. 요게 지금 5장의 지금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일단 먼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제 성경 해석학 중에 이제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학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다는 이 주류. 근데 주류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이 책 지금 5장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은 복음을 가리우는 해석이라 이거죠. 복음.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전형적으로 그냥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우리의 그 행위를 기초한 그 성경 해석을 낳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드러내는 해석 방법으로는 알레고리는 사실 거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이 책의 저자도 그렇지만은 가려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알레고리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고리 해석의 창시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헬라 인물 테아게네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이 애초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때요? 하나의 철학,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의 어떤 해석학 방법을 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성경 초대교회에서 이제 차용을 한 거죠. 차용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필로 같은 사람, 유대 철학자잖아. 필로가 이제 성경의 철학적 의미를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레고리적인 성경 의미.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인 성경 의미는 뭐 중세 시대 가장 뭐 대표적인 건 사중 의미지만은 다중.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실체를 여러 방면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엿장수가 몇 번 그 뭐 치느냐 뭐 그런 것처럼 알레고리는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그 하나의 의미에서 100가지도 뽑아낼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레고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난해한 성경 해석을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걸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알레고리적인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저들은 일단 성경의 어떤 영적 메시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뭐 열렬히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뭐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뭐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막연히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자,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이제 이 관점에서는 뭐 알레고리가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삼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교리적 신학적으로는 알레고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교리적 관점을 굉장히 어떻게 흐트러 놓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청교도들은 또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청교도들은 또 썼어요. 토마스 왓슨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막 아주 뭐 비약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좀 교훈이 되는 그런 정도의 알레고리적인 방식은 청교도들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칼빈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아주 혐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설교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칼빈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한 편이 건조.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칼빈의 설교는 오늘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는 칼빈의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볼 때는 적응을 못할 거야 아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생각을 요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치밀한 지적인 그 생각을 요하는 그러니까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깜빡 만약에 딴 생각했다가는 이 뭐야 마치 그냥 이미 기차 떠난 뒤에 손드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칼빈의 이런 설교 방식이 오늘날의 설교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의 설교 방식은 사실 중세 시대 수사들 수준밖에 안 돼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는 중세 시대 무식한 수사 정도밖에 설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이나 찌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성경 주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그 방식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설교 방식도 한번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책 T.H. 파커 같은 책 한번 읽어보면은 칼빈의 설교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초기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만 클레멘트나 오리겐, 특히 오리겐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알레고리 해석의 아주 대부. 이 오리겐은 아주 이 양면성이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기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공로가 커요. 그러니까 오리겐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아주 완전히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그 알레고리 해석하기 아주 아주 우리 기독교 내 아주 리더죠, 리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 오리겐의 이 알레고리적인 이런 해석 방식은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12페이지는 하반절 길리알 에반스가 오리겐은 다음과 같이 성경 연구를 위한 근본적 원리를 세웠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으나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알레고리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성경은 어디에도 장황하지 않다. 세 번째, 성경에는 점진적 계시가 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알레고리적인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리겐은 자기 자신이 설교할 때, 자기 자신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알레고리적인 용법을 대단히 많이 써먹고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줘서 또 많은 그 사역자들이 그걸 모방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클레멘트도 이제 초기 좀 신학의 발전에 아주 좀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죠. 클레멘트도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 문자적 혹은 육체적. 두 번째, 도덕적, 영혼적. 세 번째, 알레고리적인 혹은 지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클레멘트의 그 성경 해석 의미가 이제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자적, 도덕적,
뭐 이런 부분은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세 번째 알레고리적인 것도 이제 같이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클레멘트가 여전히 이제 알레고리적인 거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 이제 세 가지 또 정리. 모든 본문에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깊은 해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은 영적 깊이가 없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영적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초대 지금 이런 이 시대부터 서서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신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그 단어와 뭐 구, 절, 또 성경의 어떤 근본적 의미,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자꾸 영적인 의미를 끌어들이는 것을 더 신령하게, 더 영적으로 깊이 있다고 보는 생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해설교가 사실은 강해설교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안 되는 설교가 강해설교예요. 제일 안 되는 설교. 왜냐하면 강해설교 자체가 어때요? 철저하게 그 본문 분석,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이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식을 굉장히 추종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 중세도 그대로 미치는 거죠. 중세는 전형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식이죠. 중세는 다른 성경 해석 방식은 거의 뭐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중세 시대 자체가 로마 카톨릭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중세 시대는 뭐 말 그대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글을 거의 글도 못 읽고, 또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책도 일단 인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극히 책 하나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렵답니다. 성경도 사실은 뭐 없었는데 성경 자체도 뭐 사실은 굉장히 희귀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수사들 자체가, 사제들 자체가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통해서 그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신자들의 저들이 그런 그 아직 글을도 읽지 못하고 지적으로 굉장히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들에게 아주 더 깊이 있는 뭐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상황도 못해요. 그럴 필요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사제들이.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적인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어떤 뭐 그 신앙의 전달 수단으로 카톨릭이 이제 추구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식이 결국은 로마 천주교가 성경 말씀 절대주의보다는 전통을 왜 추구하니까, 전통을 왜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는가는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식은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그런 입장보다는 뭐예요? 절대적 입장보다는 그들이 인간이 맞는 전통과 제도, 이것과 말씀과 그냥 조화를 시키려는 그런 방식을 흘렀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13페이지에 그 이제 뭐 하나 단락 위에서부터 좀 보면은 오리겐은 성경의 신적인 성격에 초점을 둔 반면에
법문과 철학의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는 그의 관심이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다. 신적이면서 인간적에서 생기는 긴장은 오리겐의 작품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문자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 오리겐은 문자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다. 문자적인 의미는 초신자에게 유행하다. 그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선지자들을 해석한 것과 조화되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겐 자체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오리겐은 물론 이제 오리겐 자체가 성경을 나름대로 꽤 연구한 신학자이긴 해요. 그러나 오리겐은 그 성경을 철학적 관점에서 사실 본 게 더 오리겐이 좀 굉장히 그 잘못된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리겐이 이 성경을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사실 많이 해석하고 다뤘어요. 그게 사실은 오리겐이 좀 치명적으로 그가 이제 결국 뭐 만인 구원론이니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원인이 그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철학이라고 하는 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그가 바라본 그게 오리겐의 신학을 좀 극단적으로 아주 굉장히 오류가 심한 건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단적인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내용까지도 볼 수 있는 심각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가 이제 초기 신학의 형성했을 때 오리겐의 영향력은 뭐 나름대로 또 뭐 좋은 영향력도 있기는 있었지만 자 우리 114페이지 모형론과 안디옥 사람들. 자 안디옥 학파의 특성은 뭡니까? 그 책에 나와 있죠. 성경의 1차적인 의미가 역사적이라고는 확신했다. 자 이게 바로 알레고리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역사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죠. 알레고리는 말 그대로 우화적 해석이기 때문에 뭐 역사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역사니 아니니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서 듣기 좋은 교훈만 뽑아내면 되니까. 그러나 이 안디옥 사람들은 어때요? 특성이 뭡니까? 1차적으로 그 말씀의 역사성. 그러니까 시슬톤이 잠깐 안디옥 교부들 가운데는 역사를 더욱 강조한 측면이 있고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회의적인 측면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는 이 오리겐 같은 사람이 주장한 그런 그런 의미의 해석학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스럽게 아주 그 좀 거부감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에 저들은 어떤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뽑아낸다기보다도 그 성경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주석한 그런 관점을 저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115로 넘어가면은 안디옥 해석의 특징은 관조이다. 안디옥 해석의 특징. 관조라는 말은 여기 나왔죠. 문자적 의미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해석 학파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해석적 출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석적 출발. 알레고리에는 이런 알레고리는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알레고리와는 달리 예언적 또는 메시아적 의미는 문자적 의미를 경시하지 않고 오히려 문자적 의미에서 더 세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 윗줄 다시 한번 읽어요.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역사적이고도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안디옥 해석이 이 말씀 자체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1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때요? 역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일단 그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알레고리는 사실 심지어 예언서까지도 알레고리는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걸 해석하지는 않죠. 예언서까지도 이제 오히려 이 알레고리 해석학에서는 그걸 대단히 좀 신비적이고 특히 예언하면 굉장히 뭐 좀 요한계시록도 있지만은 어떤 역사적 어떤 뭐 문자적 그런 중요성보다는 당장 그 말씀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에다 초점을 맞춰버린다. 교훈.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 수사들의 설교가 사실은 읽어보면 좋은 말이 많죠. 좋은 말이 많다고요. 우리 그 중세 시대 그 수사들의 설교가 나와 있는 책들을 이게 좀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경건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권면, 충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참 문제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떤 뭐 알레고리든 뭐든 간에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교훈적이면 좋지 않느냐. 뭔가라도 하나 더 이렇게 들어서 지도를 잘 훈계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독교 성경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뭡니까? 재미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유익을 주는 훈계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우리는 우리는 굉장히 어때요? 아주 딱 거부해야 돼.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존 크리스토스 있죠? 이 사람의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중세 시대의 설교자 같지 않게 굉장히 어때요? 비평적,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그러니까 왜 크리스토스톰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보다는 좀 더 어때요? 좀 더 그 성경 해석을 여기 나와 있죠. 문자적, 문법적, 비평적, 그다음에 역사적.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떤 중세 그런 미신풍의 그런 내용들은 그의 설교에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접근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또 분류해서 그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16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모형론에 대해서 뭐 잠깐 나오죠. 모형론 거기 잠깐 나오면은 그 모형론은 그리스도께서 상하시는 구약의 역사적 유형을 찾지만 알레고리는 언어와 개념에 우연하여 유사한 근접을 준다. 그러니까 모형론 자체가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형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모형론을 잘 이해한다면 아마 신약의 설교자들은 구약을 설교할 때 상당히 좀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론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상하는 구약의 역사적 유형을 찾는 거죠. 유형, 구약의 인물, 사건,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어떤 개념, 어떤 사건 그런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알레고리는 언제나 뭐야? 알레고리는 언어나 개념이 유연하게 유사한 접근점을 준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방식은 성경을 처음 그걸 접할 때야 굉장히 통찰력 있고 깊이 있고 아주 뭔가 영적인 뭔가가 막 쏟아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있어서 또 역사적 관점에서 본 진리, 풍요함, 진리의 그 거룩함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모형론은 역사적 해석에 의존하지만 알레고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알레고리는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역사가 없어도 성경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은 어느 정도 충분히 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의 가르침은 성경의 문자적 역사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참되시고 완전한 인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파의 그 성경 해석을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잘 해석해줘. 또 안디옥 가르침은 성경의 문자적인 역사적인 해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참되시고 완전한 인성을 광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들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성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학파는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보다는 더 월등히 낫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제 평가로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그 결론 부분에 봤죠. 결론 부분에 봤는데 117페이지 그 상반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음 중심성에서 더욱 도덕적이고 심지어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변환이 되었을 때 기독교 초대 해석학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보세요. 성경 해석이 복음 중심, 즉 그리스도 중심적에서 어때요? 도덕적이고 심지어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만약에 변환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온전할까요? 결코 온전하지 못할 거, 온전한 거죠.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은 가연설로 흐르는 경향에 있어서 기독론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가연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냐 안 달리냐, 이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환상으로 달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육 사역 자체가 뭐예요? 역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달렸던 안 달렸던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의미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알레고리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사실 이단으로 빠질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알레고리를 이렇게 많이 추구하지는 않겠죠. 지금 뭐 시대 지금 사람들은 뭐 알레고리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지금도 저 시골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뭐 자기들의 뭔가 지적인 면을 무시한다는 생각, 되게 유치하고 아주 뭐 수준 낮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그다음에 교부들, 그다음에 속사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남겨준 그 유산, 그들의 해석적 유산, 설교의 유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공부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랬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교부들의 글에 대해서 훤히 알았죠. 교부, 어거스틴도 그렇고 뭐 오리겐. 근데 교부들의 글을 많이 읽었고 알았는데, 문제는 그런 교부들의 글의 오류를 거의 뭐 어떻게 잘 정리했어요. 칼빈도 그렇죠. 그만큼 어때요? 바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부들에 빗대어서 어떤 권위를 빌려서 얘기하려고 할 때 교부들이 잘못된 주장한 것도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가 결론에 나와 있지만은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반기독교 미신적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결국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결국은 어때요? 가져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결론을 딱 볼 때마다 우리가 이게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해석, 설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지. 이거 왜냐? 이것이 복음을 가리느냐 드러내느냐의 문제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6장으로 넘어 중세교회 복음의 가리움. 아까 우리 이제 뭐 5장은 이제 뭐 초대 교회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초대 교회가 많이 안 다뤄졌어요. 이 책에 뭐 이제 하도 많은 주제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여러 부분들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여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그리고 오리겐의 그 성경 해석 방법 좀 더 좀 그 날카롭게 비판해야 되는데 이 책은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게 이 책의 좀 이번 장이 아주 큰 문제. 6장으로 가면 중세교회 복음의 가리움. 중세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세교회는 사실은 정말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이 너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중세교회들은 이 교부들이 남겨준 유산 중에 좋은 것도 물론 받았지만 나쁜 거를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역시 어떤 이 중세 시대에는 교부들의 좋은 그 신학적 그들의 신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 당대의 그 잘못된 천주교의 관행과 간섭,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여기서 이제 뭐 잠깐 이제 그 제롬이 나오죠, 제롬. 이 제롬은 뭐 우리 그 카톨릭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벌게이트 그 번역한 자이죠. 제롬은 카톨릭 내에서 굉장히 그 권위가 아주 큰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도 역시 뭡니까? 알레고리주의자였고, 그다음에 그 자신이 이제 사실은 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실 그 라틴어 성경도 부분적으로 오류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천주교는 마치 히브리 성경보다 헬라 성경보다 더 권위가 높게 치잖아요. 지금도 제롬의 라틴어 성경.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여러 중요한 오류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알레고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오리겐의 추종자다 이거죠. 오리겐의 그 신학과 그 신학의 방식을 굉장히 어때요? 사모하고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중세 시대 때 이제 계속 봅니다. 중세 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 여기 나오지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중세 시대 굉장히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카톨릭에서도 어거스틴 여전히 뭐야? 굉장히 신앙이 아주 카톨릭의 카톨릭을 세우고 만든 그러한 그 어떤 교부 수준의.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카톨릭, 그러니까 어거스틴 하면은 아주 우리 기독교의 어떤 뭐 뿌리가 되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관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거스틴 자체 뭐랄까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의 그 잘못된 거,
또 그의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분석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성경을 드러냈다, 성경을 알려줬다는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자기가 참된 신앙을 순수하게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만일 저를 만일 제롬 자신이 어때요? 제롬 자신이 그런 이방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방 철학자. 그래서 라틴 교부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방 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라틴 계열의 교부들이. 그 로마 카톨릭이 라틴 교부들의 그 신학을 주축으로 사실은 로마 천주교 뼈대가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봐서 이제 동방의 교부들은 그렇다고 해서 동방의 교부들이 또 건져냅니다. 동방의 교부들은 좀 신비주의적이. 그러니까 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아보서 그렇지 사실은 교부들의 그 신학이라든가 신앙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위태위태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보다 앞선 체계화된 신학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말 그대로 교회 신학의 토대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부를 연구하고 교부들의 책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학과 신앙에는 굉장히 오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교부들의 글과 교부들의 신학이 참된 정통 신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칼빈은 교부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그는 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가 이런 그 교부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롬은 여기 뭐 나오지만은 초기에 오리겐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안디옥과도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교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가장 유명한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야말로 뭐 로마 천주교의 뭐 어떤 대부라고 봐도 좋죠. 대부. 그러니까 지금도 어거스틴은 천주교에서도 높여지는 인물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높여지는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세 그 종교개혁가들은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어거스틴도 그렇지만은 좀 면밀히 보자면은 오류가 많죠. 어거스틴도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관점에서 어거스틴을 분석해 본다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도 많이 했고 또 이단적인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떤 뭐랄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도 또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어거스틴 역시 뭡니까? 그가 마니교에서 이방 철학을 많이 공부한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그의 신학에는 그런 철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거스틴 신학도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라 할까? 우리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볼 때 사실 뭐 썩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요소들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어거스틴이 요거 뭐 좀 잠깐 쉬었다가 이따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신학대학원에서도 어거스틴을 집중적으로 배우지는 않아요.
어거스틴을 집중적으로 뭐 배우거나 어거스틴 신학을 뭐 이렇게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학위 논문을 쓰거나 이제 자기가 어떤 어거스틴을 전문적으로 좀 연구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런 학교에서 이제 어거스틴을 단일한 주제로 이렇게 공부하고는 있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가능하면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중요성도 좀 일단 인식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 자신인 이제 마니교에서 오랜 동안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았죠. 거기에서 마니교의 철학도 연구 많이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회심하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히포의 이제 주교도 이제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역시 이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걸 어느 정도 또 용인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신플라토인주의를 발견함으로써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역시 좀 복잡한 그러한 그 스스로가 그런 그 영역에 몸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의 이제 신학의 정체성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역시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일단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그때까지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사람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에 적어도 뼈대, 줄기 어떤 이런 부분을 크게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이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 인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명확성에 대해서도 좀 체계를 잡아놓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학적으로는 어거스틴은 결코 이제 굳이 이제 종교 개혁적 관점에 보였을 때는 해석학에서 굳이 어거스틴은 썩 건전하다고 하기는 좀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철학적 관점으로 그런 성경을 본 그런 것도 있고 또 알레고리적인 방식도 역시 있고 그런 이제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에게서 굳이 이제 어거스틴 자체 어떤 성경 해석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적 의미만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만을 전적으로 추구한 그런 방식은 어거스틴 자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제 신학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성경 자체에 굉장히 좀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풍토를 그 자신이 이제 제시해서 이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초석을 남겨놨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22페이지 보면은 그 작은 글씨로 인용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반절 세 번째 질문은 구약 약속의 기능이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으로 혹은 자기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구약의 약속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기독교의 신학적 표현을 공헌하고 형성시킬 수 있는지 혹은 시간에 대한 단순한 약속으로서 구약의 약속이 단순한 신호의 상태로 격화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요건 이게 중세 초기 중세 초기의 끝.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시대가 중세 초기죠. 초기 어거스틴 시대가 그 살던 시기가 거기에 대한 것 이슈 중에 이제 그 세 번째 거는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거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 어거스틴에게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후기 그 이번에 그 CLC에서 책 보면은 중세 신학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리즈 3권짜리 중세 신학자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제 중세 신학은 나도 이제 중세 신학자들의 책은 뭐 그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중세 신학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크게 뭐 깊이 있게 이제 그는 다루질 않아서 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중세 신학은 상당히 좀 현대 신학이나 근대 신학보다도 좀 더 난해한 게 왜냐하면 중세 신학은 말은 신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뭐가 있냐면 철학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신학인데 막상 중세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의 책이 상당히 좀 읽기가 난해하고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서 다시 읽어내려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좀 알고 있어야 좀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전형적으로 어거스틴과 아까 오리겐도 마찬가지지만 교부들이 특히 이제 그 라틴 계열의 교부들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굉장히 많이 체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동방의 교부들하고 차이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거란 말.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공로가 뭐냐면은 그 초기 교부들, 그러니까 중세의 그 서방 교부들의 그 글에서 철학의 요소들을 많이 제거시키고 성경적인 것을 추론했다는 거.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큰 공로예요. 루터도 마찬가지, 칼빈도 마찬가지, 특히 칼빈은 마찬가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지대한 공로는 단순히 중세 신학자들과 중세 철학자들 또 초기 교부들의 글을 그냥 앵무새처럼 받아 쓴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철학의 요소들을 많이 제거시켜 버렸어요. 제거시켜가지고 순수하게 성경적 교리적 관점을 많이 추론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공로예요. 그래서 칼빈도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인용하는 어거스틴 글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글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그 잡석에서 그러니까 잡석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진주 같은 그들의 그 어떤 성경적 신학이라든가 이런 교리를 잘 추출해서 뽑아냈다는 게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 이전에 그 중세 신학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그 교부 시대의 그 신학자들의 글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자기 시대 그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철학자들의 어떤 영향을 막 믹서시켜 버려 가지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혼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어거스틴 이 책에서 그냥 아주 잠깐 그냥 극히 짧게 다루는 것이지만은 어거스틴은 그래도 적어도 오리겐보다는 어거스틴이 훨씬 더 어때요?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선명성 있게 성경에서 드러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리겐보다는 어거스틴이 그래도 더 비교적 건전하죠. 오리겐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그 오리겐의 영향을 받으면은 아주 이상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중세 후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중세 후기는 상당히 어때요? 사상적으로 활발한 시기예요. 사상적으로 왜냐하면 중세 후기는 그 학문적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 이슬람 지역에서의 그 철학과 문학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번역해서 유입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중세 후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까지 좀 단순했던 그러한 그 어떤 신학적 사상적 조류에서 중세 후기는 그래도 굉장히 활짝 꽃이 피던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특별히 중세 후기는 뭡니까? 인문학의 영향이 지대하게 영향을 주죠. 인문학의 영향이 활짝 꽃을 피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중세 시대 중기 성경에서는 규정하기가 어렵다. 프레우스는 어거스틴에서 빅토르 휴 사이에 700년을 뛰어넘는다. 스몰리는 간략한 서류를 제하면 연구를 1300에서 시작한다. 이게 왜 그러냐? 중세 초기와 중기 이 시기는 그렇게 신학적인 발전이 이렇게 지대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초기 교부들의 그것을 그냥 답습한 시기거든. 답습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신학의 사조라든가 어떤 변화라든가 특히 해석학적 변화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중세 해석에서는 현저하게 참신한 것이 거의 없다. 맞아요. 당연하지. 중세 시대 현저하게 해석 참신한 것이 있었다면 종교 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중세 중기 때라도 예를 들면 후대 후스라든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것들이 중세 중기만이라도 좀 만약에 카톨릭 안에서 활발했다면 굳이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좀 제정신을 차리고 중기 때만이라도 뭔가 이 카톨릭의 성경 해석을 그런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말고 좀 더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 해석을 했다면 카톨릭이 그래도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석에 관하여 중세 시대는 옛 교부들의 주석적 신학에서 성경 해석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는 신학의 결별로 전환하는 시기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학의 거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 대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방대하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철학이 밑에 토대에 깔리고 거기에 이제 성경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이 밑에가 있고 철학이 그 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밑에가 있고 성경이 그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이 천재적이다 이제 굉장히 하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적인 관점에서는 오늘날 그 천주교의 신학 체계를 떠받들고 있는 신학으로서 그렇게 썩 좋게 볼 수 있는 신학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세 중기 후기 이 시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수돈의 활발하죠. 수돈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 수도원도 이제 각 수도원마다 이제 뭐라 그럴까 특성이 있죠. 신비주의죠. 루터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 수도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 수도회를 잘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 예수회로 들어갔다, 그럼 진짜 루터가 거기로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지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진짜 섭리예요, 섭리. 다른 프란치스 이런 데 들어갔다면 또 이상한 짓 했을 거고. 그러니까 좀 더 학구적이고 연구 그리고 좀 더 개혁적인 그러한 성향을 추구하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루터가 들어간 게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종교개혁의 시발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프란치스코 도미닉 어거스틴이 이런 여러 수도회들이 많다고요. 그렇지만 이 당시의 수도회라고 하는 것도
초기 중기까지는 이 수도사들은 거의 뭐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 막 실천적인 거, 뭐 수도 자기들이 이제 어떤 수도원에서 경건의 뭐 어떤 그거를 닦고 뭐 이제 수도원 자체 활동하는데 굉장히 치중하지만 중세 후기로 들어가면서 좀 이제 학문적인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돼. 관심을 많이 갖게 돼.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플라톤주의가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경적 기독교 철학을 뭐 이제 우리도 한번 하긴 할 텐데 철학에서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 신학과 철학이 서로 어떤 관계에서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대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예요. 과제. 그래야 이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중세 이런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그 철학의 그 오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회복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참 바른 길로 왔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공부해두면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2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중세 시대는 여전히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알레고리적 방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그러면서도 이 안디옥 계열의 성경 해석도 어때요?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명맥은 끊어지지 않고 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칼빈도 이제 종교 특히 이제 쯔빙글리도 마찬가지. 쯔빙글리가 그렇죠. 성경 자체를 어때요? 원어를 통해서 그 성경의 문법적 특히 이제 쯔빙글리의 성경 해석의 특징이라면 문법적 해석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직접 강단에 올라가지고 설교했죠. 그걸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설교를 누구도 하지 않았거든. 천주교 사제들 중에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쯔빙글리가 굉장히 그런 방식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쥐리시의 그 종교개혁을 거의 이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제 그 이전까지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그 알레고리식 설교를 듣다가 그 쯔빙글리의 그 원어 분석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성경의 본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의 그 불이 활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그 한계 안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교회 개혁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 해석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알레고리적인 해석만 만약에 루터나 칼빈도 추구했다면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성경 해석학 역사도 이제 따로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한 학기 공부하면 좋고 프로테스탄트 성경 해석학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배우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중세 시대 때가 중기나 그러니까 초기, 중기, 후기에 와서 좀 인문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에라스무스가 신약 헬라어 성경판을 내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학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더 알레고리적인 방식보다는 이제는 좀 더 성경을 면밀히 원어를 통해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하고 서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은 상당히 아주 골치 아픈 존재들이죠.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밝히기보다는 성경을 어둡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 성경을 무지 속에 막 구름 속에 가두는 일에 이 사람들은 특히 많이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콜라 신학자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콜라 신학자들은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 봤을 때 스콜라 신학자들은 썩 그렇게 뭐 반갑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스콜라 신학자들을 좀 자세히 보고 다음 장 7장 요것만 끝나면 7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의 복음의 가령 아주 중대한 7장으로 좀 들어갑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의 여러 정말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경건한 좀 생활을 해야 되고 너무나 이 많은 과제가 있는데 참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이 엄청난 학문을 감당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신학의 이 방대한 데서 길을 잃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 또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될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